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내 친척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누리고 있고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문명권 아래 잘 살고 있던 75세의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떠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자손을 많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말씀을 듣고 있던 4,000년 전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을 준대요. 믿기 힘든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100세에 부인 사라가 90세 때 자녀를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50세 때, 40세 때 아기를 준다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건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나의 지분이 빵원이 될 때, 나에게 지분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다 죽은 몸이잖아요.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이 이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그 에서는 장자권이 탈락되고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게 되죠. 그 야곱이 바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몇 명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60만, 한 명도 없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말은 뭘까요? 이삭의 자손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읽으면 이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됐다, 이렇게 읽어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요때 이제 60만 3,550명은 성경에 보시면 32절 그 중간에 가보세요. 모든 진영의 군인을 계수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군인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남자가 20세에서 50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20세에서 50세.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까지만 60만 3,550명인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그의 부인이 있겠죠. 그러면 인구가 120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겠죠. 2명, 3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세 이하, 0세부터 1세부터 19세까지 여기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남녀가 있겠죠. 애들이 있겠죠. 청소년들이 있겠죠. 그리고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홍해 바다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는 제가 5예배 때 압도적인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200만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열려서 안 되고 이렇게 열려야 된다 했죠. 그죠? 바다도, 여러분 바다는 깊잖아요. 깊으니까 어때요? 바다도 대충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았어요. 저렇게 갈라진 거예요. 한 번 더. 자, 홍해에 샤. 근데 적어도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더 벌어져야 더. AI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더 안 벌려져가지고 된 거예요. 더 한 1km 이상 쫙 이렇게 벌려져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동시에 마른 땅을 쫙 밟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내보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무뼈를 세워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60만 3,550명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60만 3,550명 이러니까 다음에 비밀번호 6자리 이 번호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하도 우리가 비밀번호가 많아가지고, 네, 진짜 비밀번호 너무 많아요. 우리 정장로님 지난주에 그 당회실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타났죠. 장로님 왜 못 들어가니까 번호가 생각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번호가 뭐더라,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막.
16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말하면 들키니까 안 돼. 16이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다 이해돼요. 우리가 너무 비밀번호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헷갈리지 말라면은 60350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비밀번호는. 하나님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 민수기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 자, 계수를 하는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부터 쭉 밑으로 베냐민 지파까지 이 숫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장은 이 내용을 이 표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몇 명, 르우벤 지파에서는 몇 명, 이게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몇 명씩. 여기서 제일 많은 인구는 어느 지파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돼요. 저 붉은색에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많죠. 그죠? 네, 유다 지파 많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12개의 지파를 그냥 이게 막 질서 없이 무질서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짜임새 있게 갖춰주셨어요. 그래서 중앙에 성막을 딱 두고 배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장 2절. 자, 여기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오합지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딱 가운데 두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각각 12개 지파니까 몇 개 지파씩 가면 돼요? 3개 지파씩 흩어지게 하면 되죠. 자,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 문을 딱 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야 돼요? 회막, 성막이 딱 보여야 돼요. 텐트를 치면 등 뒤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회막이 딱 있어야 돼요. 이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죠, 회막.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12개 지파들은 이 200만 인구는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여러분, 다니엘도 창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냥 상징성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모든 중심은 뭐예요? 항상 성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시더라도 교회 근처로 오시기를 꼭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면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면서 이제 3절부터 민수기 2장 3절부터 이건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민수기 2장 3절 올려주세요. 동방에 해 돋는 쪽.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동방에 해 돋는 쪽. 이게 뭐예요? 동쪽이죠, 동쪽. 동쪽의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리고 또 계속 이사갈 지파는 얼마였고 스불론 지파는 얼마였고 르우벤 지파는 얼마였고 이렇게 쭉 배를 하는 거예요. 쭉 배를. 그래서 항공사진 모습 한번 보여주실게요. 자, 우리가 딱 이 12개 지파의 진영을 딱 예쁘게 배열하면 십자가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구속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할 이야기도 이미 이 본문 안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정이라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걸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그냥 죽음의 자리예요. 광야에 뭔 낭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숫자를 딱 세니까 60만 3,5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거대한 숫자 앞에 와, 엄청난 군대가 만들어졌구나. 이 정도면 가나안 땅 쉽게 정복하겠구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 이루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은 철저한 이 광야란 한복판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죽음의 자리 광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200만 인구를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4,000년 전 하나님이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그 3,500년 전의 백성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3,500년 동안 하나님도 변해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이제 희미해지셔가지고 우리를 못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셔요. 근데 이 광야에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다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광야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이러면 따뜻한 곳이잖아요. 따뜻한 밥과 국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정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서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싸움인데 부부 싸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 녀석은 내가 키울 수 없는 존재, 독특한 녀석이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증명해내는 무대가 아니고 오히려 가정은 나도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내가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내가 쉽게 낙심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가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하나님이 한순간도 입혀주시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금방 목이 말라 죽는 곳이 광야와 같은 가정이에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가정이 저절로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죄인들이 가장 가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 시간 속에 날마다 만나가 공급되는 은혜가 필요하듯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곳이고 나의 지분이 0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듯 우리의 가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인가,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녀를 길러내었는가를 자랑하는 무대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곳이에요. 가정은 사랑으로만 버티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럼 십자가 아래 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복음을 우리가 지나지 않으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복음이 없을 때 통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 가정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걱정은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정은 기대가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를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일어나요. 폭력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이렇게 내 기대에 못 미치냐고. 너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여러분, 복음을 지나게 되면 나도 연약하고 우리 아이도 연약하고 우리 서로 죄인이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은혜 안에 갇히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도권이 없어요. 그 주도권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편의점도 없는 저 시골 마을, 우리 정장로님하고도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15년 전에 어떤 여성분 하나가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육계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결심을 해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그냥 대안학교처럼 키운 거예요. 교과서 대신에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좀 기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 거의 다 졸업생들이 다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다 갔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훨씬 더 세상적 학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말해주어서 그걸 입증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니까 성경을 내려놓게 하고 교과서를 찾게 하잖아요. 빨리 공부해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게 부모의 급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일은 잠깐 쉬어라. 이게 나중에 고3 끝나면 학교 가도 돼. 교회 가도 돼. 대학 가서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1000명의 크리스찬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거의 다 무너져요. 대학교 가면 그냥 드디어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쾌감에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아이들을 십자가 아래 모아놓게 하고 성경을 손에 쥐게 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학업을 같이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그걸 증명해 준 귀한 영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다 키워서 이미 늦었죠, 사실은. 저렇게 키우고 싶어도 옆에 경쟁자들, 옆에 다른 가정들 보면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학원 보낼 때 주일날 예배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을 거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도권을 쥐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도 망치고 우리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아래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 12개의 지파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언제 움직입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신호예요. 오늘 말씀 우리 맨 마지막 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도 하였다. 이 진을 쳤다는 것은 멈췄다는 거거든요. 멈출 때와 행진할 때의 모든 신호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걷어서 짐을 다 사서 또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냐면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계획이라는 게. 여호와의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계획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고 내일은 좀 더 가고 그럼 모레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지도를 걸어가면서 행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언제 멈추라 하시면 구름 기둥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 지파의 가문의 깃발을 따라서 동쪽은 유다 지파, 남쪽은 어느 지파, 서쪽은 어느 지파, 그렇게 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구름이 딱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따라가야 되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느 지파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름 기둥 움직여요. 그러면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다가 한 줄로 쫙 서게 되겠죠. 움직이게 돼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왜요? 유다 지파가 왜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아요. 유다가 실질적 장자예요.
유다에게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게. 근데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좋은 성품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가? 안 그래요. 자신의 누구와? 며느리와 동침까지 한 실수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정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 제가 뭐 화장실도 안 갈 남자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허물투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가장 탁월하고 유다가 가장 성정이 좋고 유다가 정말 인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선두에 서 너 이제 장자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덮으시고 그냥 유다를 선택하셔서 유다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보낼 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를 따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유다 지파가 선도했을 때 다 나머지 지파가 따라가는 거.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전부 십자가 아래로 다 넣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사는 방법에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원리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믿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렇게 은혜 받다가도 저 문 하나 나가면 또 혈기가 왕왕왕 올라와서 방울뱀 소리 내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방울뱀 여전히 연약해요. 은혜 받아도 똑같은. 그러니 그 절망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70장 부를 거예요. 370장. 여기에 가사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뭐 해라고요? 여러분의 짐을 다 푸세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이 막 치밀하게 인생의 계획을 짜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 안 지겠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가정이라는 이 광야 속에 십자가라는 가장 안전한 안전망에 거하십시오. 그 안전망에 자녀도 머물게 해주시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